오늘은 열매 맺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열매의 계절이 시작되었죠. 우리 열매하면은 가을의 밤이라든가 가을에 이제 열매들 생각하는데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지난주 맥주감사절 보리 열매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은 많은 열매들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감자. 저도 큰형수님이 작년에 홍천서 보낸 감자가 생각이 난다 그래서 얼른 주문을 했어요. 감자, 왕감자, 하나님이 주신 감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북한의 어린아이, 유치부 아이가 부르는데 이렇게 하면서 감자 하면서 하는데 수령님이 주신 감자. 제가 충격받았잖아요. 그 아이가 참 밝게 부르는데 수령님이 주신 감자래. 본질이 잘못됐잖아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감자. 우리가 안 부르니까 북한에서 수령님으로 바꿔서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안 하면 이단들이 전도하는 거 아시죠? 우리가 선한 일 안 하면 이단들이 선한 일 해요. 우리가 비 안 올 때 기도 안 하면 무당들이 기우제 지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거 뺏기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자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자두라든가 살구라든가 복숭아도 나오기 시작하고 참외, 수박. 참으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열매를 맺는 시절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달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또 저한테 새롭게 와닿았어요. 저는 아시다시피 늘 제가 말씀을 늘 30페이지 읽으면서 저한테 꽂히는 말씀을 제가 전하는 거예요. 왜?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말씀이 은혜가 되지. 내가 은혜도 못 받고 여러분한테 전하면 은혜가 되겠어요? 남 얘기처럼 전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은 것을 제가 적어놨다가 요거 맥주감사절 지나고 나서 내가 적당한 때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되겠다 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었던 말씀이고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두 편을 준비했습니다만 언젠가 또 여러분에게 또 은혜의 보따리를 풀어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매 맺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중에 농사 비유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열매 맺는 비유도 농사의 비유와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비유는 참 재밌어요. 그런데 재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재미 속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진리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끄집어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에 와 닿아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에 와 닿아서 나에게 찔려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찔리는 게 은혜 되는 거예요. 웃겨야 은혜 되는 게 아니에요. 부흥 강사들이 웃긴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나한테 찔려야 돼요. 찔려서 내가 회개해야 돼요. 양심에 찔려서 내가 어떻게 할 거 하고 통해 자복하면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찔리시길 축복합니다. 찔려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선 비유로 나오는 주인공들이 누구를 뜻하는지 알고 나서 왜 이런 비유를 하셨을까? 세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누가복음 13장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농사꾼한테 농사 잘 지라고 하신 말씀 아니죠? 농사의 비유지만 이 비유가 의미하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이 비유를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다 그랬어요. 포도원에. 그냥 누가 심었냐? 한 사람이. 여기서 누구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한 사람이 있었더니 그랬는데 여기서 한 사람이 누굴까요? 할렐루야, 예수님이라 했어요. 예수님.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이 심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포도원에 무화과 심었는데 포도원은 뭐예요? 포도원. 교회를 비유한 거예요. 교회. 포도원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비유했을까요?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성도들을 비유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해석이 되죠. 그리고 또 열매를 또 여기서 또 열매를 또 이렇게 구하였다 그랬어요. 열매를 구했는데 얻지 못했다. 자, 여기서 열매는 뭡니까? 무화과 나무에서 뭐가 열리죠? 무화과가 열려요. 복숭아 나무에서는 복숭아, 사과 나무에서는 사과. 소는 암소는 몰라요? 송아지를 낳아. 망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리고 돼지는 도야지를 낳아. 도야지라고도 하죠. 그것처럼 사람은 몰라요? 사람을 낳아. 그러면 그리스도인 공동체 성도들이 사람을 낳는다는 것은 전도의 열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전도하는 것을 열매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면 상징하는 말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6절을 제가 재해석해서 이 비유를 해석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교회의 성도들을 교육과 훈련으로 양육시켰더니 그리고 나서 전도의 열매를 구하였으나 전도의 열매를 얻지 못한지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비유를 하신 말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로 13장 7절을 우리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랬어요. 자, 이 13장 7절에서도 또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아까 말한 한 사람은 예수님이라 했어요. 그런데 여기 또 포도원 지기가 나와. 그러면 이 포도원 지기는 누굴까요? 자, 예수님께서 즉 한 사람이 과수원 주인이 과수원을 만들고 심어놓고 나서 누구한테 위탁한 거야. 누구한테 위탁했냐면 포도원 지기한테. 그리고 나는 내가 집이 서울인데 서울에 가서 내가 1년에 한 번씩 열매 맺힐 때 내가 오겠다. 그때 수확을 나한테 보여다오. 이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한 사람이 포도원 지기에게 이것을 위탁했어요. 이 포도원 지기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종. 그러면 오늘날에는 목사를 말하고 있어요. 자, 목사에게 이렇게 과수원을 맡겼다는 거예요. 과수원이 뭐라 했죠? 포도원이 교회라 했잖아요. 교회. 즉 교회를 맡긴 겁니다. 홍천주한교 이민수 목사에게 홍천주한교를 맡긴 거예요. 그 전에 어떤 분이 그래요. 누가 물었대요. 홍천주한교 주인이 누구냐고. 그래서 이민수 목사님이었어요. 제가 큰일 날 소리 하지 마라 했어요. 홍천주한교의 주인은 이민수 목사가 아니에요. 저는 포도원 지기와 같고 저는 위탁받은 겁니다. 제가 있는 동안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는 거고 우리 홍천주한교의 주인은 예수님이셔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요?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 우린 지체라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홍천주한교회 주인은 이민수 목사님이다. 그러면 안 돼요. 물론 담임 목사라 할 수 있어요. 왜? 청지기로다 제가 책임을 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나 이민수 목사가 홍천주한교회 주인은 아니다. 이 교회 재산은 내 이름으로 한 것도 아니고 유지재단, 우리 강원로에 유지재단 속해 있고 저는 때가 되면 저는 청지기 사명을 다하면 물러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음 청지기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교회 머리신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포도원 지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년을 와보신 거야. 홍천주한교회를 홍천주한 과수원에 3년을 와 보셨는데 3년 동안 열매가 하나도 맺히지 않은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실망하시고 가고 내년에 오겠다, 내후년에 오겠다 해서 3년을 와봤더니 한 번도 맺히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어. 3세판 기다렸는데도 열매가 없으니까 뭐라고 결정하셨냐 하면은 찍어버리라. 야, 그 과선에 내가 얼마나 투자했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투자했죠? 자신의 피값으로 투자했잖아요. 목숨으로 다 투자했다고. 자신의 생명값으로 다 투자한 홍천주안교회, 피로 사신 교회인데 열매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찍어버리라 이거야. 없애버려라. 교회 없애버리는 게 뭐죠? 문 닫는 거예요.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문 닫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없애버려라 이 말씀에 재해석하자면 저 예수님의 심판이 있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13장 8절로 내려가서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그랬어요.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한 해만 더 참아달라고. 제가 우리 성도들 달달 볶아서라도 전도 열매를 맺도록 해보겠습니다. 내가 양육해서 전도가 왜 필요한지 사명을 알려서라도 전도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1년만 더 참아주세요.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 우리 한천 전도해서 총회 세미나 총회에서 이렇게 각 노예별로 접으러 가서 미자립 교회가 자립한 교회로 다 세미나를 많이 다녔고 또 우리 교회까지 직접 온 노예도 몇 군데 있었는데 그 중에 부천 노예에서 오셨어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세미나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참 8명 시작해서 1년에 한 100명씩. 근데 또 젊은 사람들이 주로 우리가 전도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또 발령을 많이 받아. 우리가 또 군인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군인 가족이 또 진급하면 발령받고 막 그래서 100명이 들어오고 100명이 이사가. 그러니까 참 전도가 이게 성장하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중에 목사님 한 분이 이름이 아주 멋있는 목사님 계신데 요 3분은 방송 나가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겠어요. 괜히 보면 왜 내 이름 거르냐고 들을까봐. 그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야. 그 목사님은 그 어느 교회 큰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그 교회는 부목사한테 개척을 시켜주는데 당신을 마음에 드는 사람 데려갈 사람 능력껏 데려가라래. 그러면은 100명도 따라가고 50명도 따라가고 능력 없는 부목사는 아무도 안 따라가.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목사는 한 명도 안 따라갔고 그 목사님은 한 100여 명이 따라갔대. 그러니까 능력 있는 목사님이야. 그런데 자기가 데리고 나가서 개척을 했는데 한 5년인가 됐는데 한 사람도 전도해서 온 사람이 없었고 한 사람도 이사 간 사람이 없대. 그래도 좋았대. 왜? 다 튼튼한 성도들이고 다 직분자들이고 11조 생활하고 교회가 재정도 빵빵하고 부족함이 없었대. 그런데 우리 교회 와서 세미나를 듣다가 자기의 본질, 목사의 사명, 포도원지기의 사명은 전도의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꼭 내 교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학교에서 전도하라고 해서 이번에 약봉지 봉투에다 지금 스티커 붙여가지고 지금 전도도 시작했는데 왜 하느냐? 솔직히 고등부 3학년 졸업하면 다 나가잖아. 홍천에서 직장이 온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다 나가버려. 군대 가고 대학교 때문에 갔다가 직장 나가고 다 시집 가고 장가 들고 다 나가. 그래도 우리 교회 사명은 그들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그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그 간 곳에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냥 모짜리 교회예요. 한마디로 모짜리 교회. 모짜리에 있는 모는 그 자리에서 자라는 게 아니라 이것을 분가시키잖아요. 다 뜯어서. 그래서 우리 홍천주안교회는 비록 한 명이라도 남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전도해서 신앙의 뿌리를 내려서 어느 곳에 가든지 일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고등부에 보통 한 해에 30명, 20명 졸업해도 다 나가잖아요.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지금 이 포도원지기가 1년만 더 참아달라고 했죠. 꼭 열매를 맺혀보겠습니다 한 거예요. 우리 이어서 13장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자, 4년째 열매가 맺히면 맺히려니와 저도 4년 되도록 전도 하나 못하고 열매가 없으면 우리 교회 문 닫아도 좋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왜? 주님 거니까. 주님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본문은 예수님께서 전도를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를 비유해서 교회는 성도들이 모인 그리스도의 공동체인데, 그리스도인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우리 강원노회장도 마치고 교육자원부장으로 제가 해서 지금 각 우리 강원노회 안에 아동부, 유치부 부장들 또 임원들을 만나서 얘기도 들어보고, 중고등부도 또 없었는데 새로 또 신설해서 만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모이고 그랬었는데, 보고를 받으니까 강원노회 90개 교회 중에 중고등부가 지금 조직된 교회가 5개밖에 없대. 나머지 교회들 다 문 닫을 교회야. 찍어버릴 교회야. 이거 참 안타까워. 충격이에요, 충격. 5개 교회밖에 없어요, 중고등부가. 그 중에 우리 교회가 있는 거야 지금. 아동부도 10년 전에 한 그 아동부 회장했던 분이 장로님이 말씀하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 강원로에 40몇 개가 있었대, 아동부 조직된 교회가. 근데 요번에 조직된 교회를 파악하니까 27개 교회밖에 없어. 아동부도 줄어들고 중고등부 더 줄어들고,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세대의 교회가 다 찍어버려서 다 없어질 거예요. 시골 교회 노인들만 계신 분들, 그분들 돌아가시면 거긴 누가 채울 거야? 동네 사람도 안 나오는데 서울 사람이 그 교회를 채워주려고 나가나? 저는 심각해요. 이것 때문에 잠이 안 와요. 정말 심각한 거예요. 저는 지금 안타까움으로, 하나님, 나도 이제 하늘나라 갈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다음 세대를 부흥시켜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 그냥 우리 교회만 잘 있다가 은혜스럽게 끝나면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들 모두가 다 건강하고 모두가 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부흥의 물길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온라인 전도한 것을 방송으로다가 지금 보내서 지금 방송 탔죠. 약봉지도 제가 총회장님한테도 줬어요. 총회장님, 이거 일산 소망교회, 그 한소망교회인가? 일산 한소망교회 부탁하라고. 그랬더니 이거 좋다고, 우리 교회부터 해야 되겠다고. 한 10,000명 교회부터 하라 이거야. 그래서 전도의 붐을 일으키라고 제가 총회 임원들한테 약봉지 하나씩 다 선물했어요. 우리 교회만 전도하는 게 아니야. 모든 교회가 전도해야 돼요. 우리 예선도나 오신 분들 그 선물을 잘 가져갔다 담임 목사한테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즘에 잘 전도지 안 받아요. 그러니까 약봉지를 만들었더니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이 우리 교회 저녁 때 오셨다가 어떤 할머니가 그러더래요. 홍천주님께서 약 준다는데 누가 주냐고. 약 받으러 왔대. 약 받으러. 소문 났어. 홍천주님께서 약을 준다고. 그 무슨 코로나 약인 줄 아나 봐. 우리 전도하는 바카스 젤리, 그 젤리인데 하여튼 약을 받으러 오니 얼마나 감사해. 우리 교회가 구약과 신약을 주는 거 아니에요. 참으로 이 사명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수원의 열매가 있어야 존재 가치가 있죠. 과수원의 열매가 안 맺히면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교회는요, 교회는 전도의 열매가 맺혀야 존재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교회에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오늘 3가지, 이제 본문은 다 해석됐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신 뜻이 무엇이냐 이거야. 첫 번째로는 교회 사명은 생명을 구원시키는 전도가 제일 목적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전도가 제일 목적이에요.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죠.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나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어보니까 천국이 있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죽었다 살아나서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게 지상명령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우리가 다 아시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내가 천국에 갔더니 천국이 이렇더라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성도는 내가 사는 홍천 지역에서 전도하고 어떤 성도들은 홍천의 울타리를 넘어서 전국에 다니며 전도하고 어떤 성도는 우리나라를 뛰어넘어서 외국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도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나라가 되게 하는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전국으로 다니면서 전도하는 예수 전도단.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격려합시다. 저분들도 내가 보니까 다 가정이 있어. 다 팽개치고 오신 분들이야. 지금 다 권사님 집사님들이셔. 지금 뭐 보니까 다 애 다 낳았을 것 같아. 다 놔두고 왔다고. 여기까지 와서 일산 파주에서 홍천까지 와서 전도하는데 우리는 홍천 살면서 홍천에 있는 사람들 전도 못한단 말이에요. 저기 우리 또 독일 선교사님 오셨잖아요. 손호순 선교사님, 우리 한번 일어나 인사 한번 하시다. 저번에 영락교에서 저랑 청년부 활동할 때 해외 선교부장, 난 특수 선교부장, 국내 선교부장은 방글라데시 정이모 선교사, 또 이재 선교사님, 또 러시아. 저보다 5cm 똑똑해. 그런데도 선교사로 나가서 지금 생고생해. 선교 지역 가면요, 여러분 편안한 줄 아세요? 이방인들이 배척하잖아요. 음식도 안 맞아. 모든 게 다 생고생인데도 나보다 잘나는데도 가서 복음을 전파한다니까. 왜?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간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들 그렇게 대접하는 거 아니에요. 선교사님들 오시면 한 번씩은 꼭 초청하잖아. 얼마나 고생들 많이 했는데. 그래서 위로하잖아. 오늘 독일 선교회가 또 러시아 선교회가 또 식사 대접한다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나갈 걸 대신 나갔잖아. 가는 선교사가 있으면 우리 교회는 보내는 선교사 이 역할을 해야 되잖아. 최소한도 보내는 선교사 역할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지까지 못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동네까지 못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홍천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두 번째로, 교회 사명을 성도들이 굳이 해야만 되는가 의심할 수가 있어요. 전도는 특정인들만 하는 것이고 나는 교회만 열심히 다니다가 천국 가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예수님은 전도의 열매를 과수원으로 비유하셨는데, 과수원에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의 집에 무화과 나무 하나 심었다고 과수원이라 그래? 여러분의 집에 복숭아 나무 하나 심었어, 정원에다가. 그러면 과수원이야? 그건 아니잖아요. 제사도 과수원은 아무리 못해도 10그루가 있든지 100그루 있든지 1000그루가 있든지 10,000그루 심어야 과수원이라고 말해. 군집된 것을 과수원이라고 말한다고. 그것처럼 교회의 크기에 따라서 10명인 성도, 시골교회들이 거의 그렇잖아요. 10명인 성도도 교회고 100명인 성도도 교회고 1000명인 성도도 교회고 우리나라에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도 교회야. 그런데 이 과수원의 나무가, 한 나무가 생각하기를 다른 나무들이 열매를 많이 맺히니까 나는 힘들게 열매를 안 맺혀도 그냥 묻어갈 수 있겠다 생각해서 열매를 안 맺혀. 여러분, 나무도요,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면 몸살 앓는 거 아시죠? 모든 영양분을 열매에다가 계속 쏟아 부어야 돼. 열매에다 쏟아 부어야 되니까는 가지가 찢어지기도 하고요, 몸살을 앓아. 그냥 너무 힘들어. 나무도 사실 힘들어해요. 그래서 나무가 깨를 내서 아유, 여기 이렇게 1000그루 10,000그루가 있는데 나 하나쯤이야 열매 안 맺혀도 그저 묻혀가겠지 하고서 열매를 안 맺혔어. 그런데 과수원 주인 되시는 그 한 사람이, 즉 예수님이 와서
내 과수원이 잘 열매들 맺히고 있는가 하면서 아이고 너 축복받아라, 아유 너도 많이 달렸구나 축복받아라 이렇게 하는데 한 나무가 보니까 열매가 없어. 이 나무 왜 이래? 이 나무가 열매 맺힐 만한데 안 열리네. 아무 소리 안 했어. 왜? 내년에 와서 두고 보자 이거야. 그랬더니 내년에 와서도 안 열렸어. 후년에 와서도 안 열렸어. 그래서 3년을 지켜봤더니 안 열렸어. 그러니까 찍어버리라는 거야. 그러자 포도원지기가 1년만 더 참으소서 내가 열매를 맺히게 하겠습니다. 잘 양육해서 제가 영양분을 줘서 열매 맺히게 했습니다. 그래도 4년째도 안 열리면 그때는 주인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러니까 나만 하나 안 열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열릴 때 같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같이 고생해야 돼요. 같이 고생. 같이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보람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서 주인이 열매를 맺을 만한 나무를 대신 심으라는 거야. 이거 찍어버리고, 야 이 자리가 아깝다. 이 땅이 옥토밭인데 왜 열매 안 맺냐. 이 나무 찍어버리고 그 좋은 나무 갖다가 여기다 심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시험 들거나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아예 떠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엄밀히 분석해 보면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한 분들이 시험 들고요 교회를 떠나요. 여러분 요리 연구가 있듯이 전 사람 연구가라 했죠. 전 사람 연구가야. 난 시험 들면 왜 시험 드는지 늘 묵상해. 누가 싸우면 왜 싸우는지 묵상해. 누가 어떤 사건이 터지면 왜 사건 터졌는지 묵상해. 누가 병들면 왜 병들는지 묵상해. 저는 늘 사람에 관심이 있지 다른 거 관심 없어. 솔직히 요즘에 애완견도 많이 키우지만 저는 관심 없어요. 전 다른 거 관심 없어. 사람에 관심이야. 사람에. 그런데 내가 시험 든 분들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시험 분들 다는 아니야. 다는 아니지만 또 혹시 시험 들어서 또 온라인 방송 보신 분이 또 이거 내 얘기하고 있거라서 구분만 빼놓고 다는 아닌데 대체적으로 이기적인 사람들이 시험 들어. 왜? 이기적인 사람들은 교회가 날 위해서 안 해준다 이거야. 목사님이 나 관심 없다 이거야. 구역장님이 나 신경 안 쓴다 이거야. 내가 이렇게 빠졌는데도 연락도 안 온다 이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연락하면 안 되나? 내가 급한 일이 있어 빠지게 됐어. 구역장님 좀 그렇게 보고 좀 해줘. 이러면 안 되나? 오로지 자기 중심이라 자기 위해서 안 해준다고 생각하니까 나 이런 교회 다닐 필요 없어. 홍천주한테 사랑이 없어. 고로 나는 교회 안 다닌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거야. 이기적인 성도들이 되게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 그러나 이타적인 성도는 교회를 안 떠나. 왜?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절대 시험 들지 않아요. 내가 전도의 열매를 맺혔어요. 근데 전도의 열매를 맺혔는데 그가 신앙의 뿌리를 아직도 내리지 않았는데 내가 시험 들어서 떠나면 그 사람 어떻게 하는 얘기야? 그럼 그 사람도 떠날 거 아니야. 왜? 나를 전도한 사람도 시험 들어 떠나는 판인데 내가 교회를 왜 다녀? 해서 안 다닌단 말이요. 그래서 남을 전도해서 전도 열매를 맺히거나 이타적인 성도는 절대로 시험 들거나 교회를 떠나지 않아.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되게 시험 드는 거야. 그렇다고 또 오늘 말씀을 꼭 전하지는 않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 목사님이 나를 정죄하고 있구나 하고서 심판하고 있다 하고서 또 더 시험 들어. 그분들은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드는 분은 어쩔 수 없다 치고 여러분들은 시험 들지 말라 이거예요. 이기적인 사고 때문에 시험 들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의 열매를 맺는 성도는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교회에서 나가라 해도 죽어라고 안 나가요. 너 나가 그래도 안 나가. 내가 왜 나가요? 내가 홍천주한께 교인인데 왜 나가요? 나갈래? 목사님이 나가세요. 그래서 안 나가. 제 아들 딸들이 어렸을 때 저 언덕에 교회 있을 때 애들이 말을 지겹게 안 듣고 그래서 이놈의 새끼들 나가 그랬어요. 겨울에. 내가 몽둥이를 들고선 때리는 척하니까 벌써 무서워가지고 밖으로 후다닥 튀어나갔는데 1시간이 넘도록 안 들어와. 얘들이 갑자기 나간 거라 옷을 잠바도 제대로 안 입고 나갔는데 겨울인데. 여러분 겨울 저녁 때 밤에 안 들어오면 걱정돼요 안 돼요? 이제 내가 걱정돼. 그랬더니 제 집사람이 내가 쫓아냈으니까 내 보러 찾아오래. 그래서 또 잠바를 입고
얘들 찾으러 또 현대아파트 쪽으로 해서 이쪽 뒷골목으로 해서 만민교회 쪽으로 해서 이게 다 뒤져도 없어. 얘들이 도대체 어딜 간 거야? 걱정되는 거예요. 이거 그렇다고 경찰서에다 신고하기도 그렇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우리 미래관 있었죠? 교육관을 미래관이라 이름 줬었잖아. 그 미래관 보신 분 손 들어봐 한번. 그 굉장히 오래되신, 거의 다 그 이후에 오신 분들이네 다. 저희가 그러니까 하도 발령을 받아서 자주 교체가 되는데, 그 미래관을 열어봤더니 거기에서 둘이서 쭈그리고 앉아 있더라고. 제가 반가울까요? 안 반가울까요? 반가워. 내가 나가라고 해서 나갔지만 거기 안 나가고 미래관에 쭈그리고 앉았으니까 반갑다니까. 걔들이 왜 안 나갔죠? 여기가 내 집이니까. 잘못했다 할지라도, 비록 아버지가 화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으나 사나 이 여길 떠나면 안 되는 거야. 부모님이 있는 곳을 떠나면 자기들 어떻게 살 거야? 고아로 살 거야?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아는, 자기 소속을 확실히 아는 자는 안 떠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안 떠났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다 커서 시집 보내고 지금 있잖아요. 그런 거야. 하나님 아버지 집이 내 집이고 여기가 우리 집이면 떠나라 해도 안 떠난다니까. 그런데 뿌리가 내리지를 못했으니까, 나 정체성을 알지 못하니까 남들이 뭐라 하려면 떠나고 그러는 거예요. 왜 남들이 뭐라 한다고 떠나요? 하나님이 뭐라 해도 안 떠날 판인데, 하나님이 너 나가라 해도 내가 하나님 떠나서 어디 가서 삽니까? 하고서는 그냥 문기적거려야 되는데 왜 남들이 뭐라 한다고 시험 드냐 말이야. 우리 교회는 앞으로 시험 드는 분이 한 분도 없길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죽으나 사나 홍천주 함께 다니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례식까지 다 치러드리겠습니다. 그냥 다 보장해요. 제가 그냥. 오늘도 새벽에 장례 예배 드렸잖아요. 100세 되신 분 새벽 6시에 예배 드려서 발인 예배 다 보내드리고 왔어요. 저는 그냥 제가 책임져요. 우리 성도인들은 어디든지 제가 가서 마지막 유정의 미를 다 거둬요.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생명나무,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나무. 그러나 열매가 없는 나무는 그 나무가 죽으면 끝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나무가 죽으면 끝이에요. 제가 한번 식물학자가 쓴 글을 읽어봤어요. 소나무에 갑자기 어느 해에 솔방울이 많이 달린대. 솔방울이 많이 달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나무가 죽을 때가 되면 마지막으로 솔방울을 많이 달려서 자기 씨를 많이 퍼뜨리고 죽는데, 나무도 생각 있는 거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 식물도 생각 있어요. 꽃을 사랑한다면 잘 피는 거 아시잖아요. 그것처럼 식물도 자기가 죽을 때가 되면 자기 후손을 다 퍼뜨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나무는 죽었지만 그 소나무의 DNA가 같은 많은 또 소나무가 자라는 것과 같이, 이게 바로 생명이야. 하물며 우리 사람이 우리가 죽은 것으로 한국교회가 끝나게 하고 문 닫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한국교회의 부흥을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로 왜 전도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전도의 열매를 통해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복받을 만한 자를 찾으셔요. 하늘나라 복이 쌓여 있다니까. 복을 주려고 준비돼 있는데 받을 자세가 안 돼 있는 성도가 너무나 많은 거야. 그래서 저의 욕심이 있어요. 저는 우리 홍천주 함께가 이 복을 다 받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 홍천주 함께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전도할 수 있는 마당을 내가 깔아주는 거야. 분위기를 깔아주는 거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야. 왜? 복 받으라고.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야. 상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명분을 만드신 것이 바로 전도의 열매인 것입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일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구원시키는 일을 가장 귀한 일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셔요. 이 뜻을 아는 자들은 전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거나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포도원지기와도 같은 목사는 전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전도를 강조하는.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점검하실 때 칭찬받는 성도가 되게 하는 것이 목사의 목표예요. 자, 포도원지기, 자, 한 사람, 즉 예수님이 포도원지기한테 와서 과일나무 점검하자 그러면 포도원지기가 언제 보람 있어요? 아이고 올해 잘 오셨어요. 올해 4년째 지금 열매가 다 잘 열렸어요. 이 나무 보세요. 열매 탄스럽죠. 어우 참 잘했네, 수고했네. 이 나무도 보세요. 열매 많이 맺혔어요. 그래, 그 나무들 참 잘 열매 맺혔어요. 그래서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와서 우리 김권사 보세요. 열매 많이 맺혔죠. 박 집사 보세요. 열매 많이 맺혔어요. 그러면서 우리 집사들 내가 자랑스럽게 예수님 앞에 막 소개하고 자랑할 정도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박 집사도 수고했구나. 이 집사도 수고했구나. 김 집사도 열매 많이 맺혔네. 그래서 제 목표는 우리 모든 성도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도 하나도 아깝지 않게 하시는 것이 제 소원이라니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는 미래가 활짝 열려요. 예수님은 전도상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의 상을 받으면 인생 대박입니다. 전도만 잘해도 인생이 풀려요. 안 풀리시는 분은 딴 데서 찾지 마시고 내가 사업에 무슨 경험이 없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사업에 경험이 없어도 하나님이 복 주실 자는 대박 터지게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되는 일이 없으면 전도하시기 바라요. 내가 다른 거 다 팽개치고 나 전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활짝 열어주셔요. 전도는 남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지만 결국 여러분을 살리는 일입니다. 만일 왕의 아들을 살리면 왕이 상 내릴까 안 내릴까요? 옛날 이야기 많이 나오죠. 옛날 이야기에 보면 임금님의 애동딸이 병들어서 죽게 됐어. 그랬더니 의사들을 다 불러다가 고치라 했더니 못 고쳐. 그때 방을 전국에 붙인 거야. 누구든지 내 딸을 고치는, 공주를 고치는 자는 내 사위로 삼으리라. 옛날엔 그런 게 많았죠. 조건이 사위로 삼으리라. 임금의 사위 아무나 되나? 그랬더니 한 시골 총각이 산에 갔다가 불로초를 구했어. 불로초를 구해서 그 불로초를 가지고 왕궁에 와서 제가 고쳐보겠습니다 하고 불로초를 먹여서 살아났어. 그랬더니 사위로 삼아서 인생 대박돼서 신분이 바뀌었어. 임금의 사위가 된 거야. 하물며 임금의 딸을 고쳐도 생명을 살려도 대박 터지는데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요, 누굴 전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를 전도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탕자처럼 집을 나갔거든. 가출했거든.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세상에서 유리방황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전도해서 그의 생명을 살리면 하나님께서 포상으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자자손손 복을 내리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원리를 알아야 전도하지. 이 원리를 알면 교회에서 전도하지 말라 해도 오늘 내가 몰래 나서 전도할 거야. 요즘 더운데 여러분 쉬세요. 전도하지 마세요. 그래도 아유 예 알았어요 하고서는 몰래 나갈 거야. 홍천주한테 몰래 약봉지 들고 나갈 거야. 우리 전도해요.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만사 형통해야 되잖아. 내가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손이 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방법이 전도하는 거야. 여러분 이 한 가지 잘해도 인생 풀린다니까. 피겨 선수 김연아 선수가 뭐만 잘하는지 아세요? 내가 잘 모르지만 나 한번 얼굴도 본 적도 없어. 그냥 TV를 통해서 봤는데 그 여자 요리 되게 못할 것 같아. 빨래도 못할 것 같아. 설거지도 못할 것 같아. 바느질도 못할 것 같아.
오로지 내가 볼 때 그 여자는 뱅글뱅글 도는 것만 잘할 것 같아. 그러면 시집 잘 갈까 못 갈까? 그래도 잘 가. 그가 다른 거 다 못해도 피겨 한 가지만 잘해도 잘 간다니까. 만사형통해. 그가 돈 버는 것 가지고 광고비나 뭐나 지금까지 버는 것 가지고 얼마든지 파출부도, 얼마든지 운전기사도, 얼마든지 다 청소부도 그러고도 남아. 손흥민 선수가 뭐만 잘해? 축구만 잘해. 내가 볼 때 다른 건 되게 못할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그 남자한테는 시집 안 갈까? 아마 그 남자가 프로포즈 한다면 아마 아가씨들 갈걸? 축구만 잘해도 부족함이 없어. 왜? 뭐 1년에 뭐 100억인가 몇백억인가 1000억인가 번다고 하니까 다른 거 다 못해도 사는 거야. 우리가 다른 재주 없다고 치자 이거야. 사업에 재주 없고 돈 버는 재주 없고 세상 살아가는 재주 없어도 한 가지 재주, 복음 전도하는 거, 생명을 전도하는 거, 이 한 가지만 제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질까 안 질까? 책임지셔요. 이거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한번 해보고 만약에 하나님이 책임 안 지시면 저한테 따지러 천국까지 오셔. 제가 다 보상해 드릴 테니까. 그래서 우리 홍천주한교회는 이 열매의 비율을 잘 깨닫고 이것을 내 것으로 소화해서 이것이 내 것이 돼서 실천하면 우리 홍천주한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만사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받는 비결 바로 전도 속에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면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시고 자자손손 복을 내려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깊은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홍천주한교회 깨달았습니다. 이 깊은 진리를 깨달았사오니 이 말씀대로 실천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을 받는 사랑받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홍천주한교회를 통해서 많은 전대 열매가 맺고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세계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